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들 평안하신지요? 사순절 시작하면서부터 성도님들 얼굴을 못 뵀는데 사순절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요즘 우리가 머무는 곳은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라기보다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니는 기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골짜기 같은 시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께서 잔치상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 맞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맞아주시고 또 여러분 잔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이 예배로 주님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간주 있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시편 23편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해를 비추시고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봄 기운을 느끼는 꽃과 나무들은 세상을 향해 싹을 틔우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는 여전히 움츠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따뜻해진 세상을 맞이하러 나오듯 그리워 보고 싶은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우리의 간절함을 오늘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십시오.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게 하시고 인내와 협력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게 해주십시오.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통과한 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실 잔치에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의 잔이 넘칠 날이 하루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며칠 전 어떤 설교에 인용된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못 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투데이 신문의 김종현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고 또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설교에 인용된 내용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지러운 이때에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구에 전달해달라며 손편지와 돈봉투를 건넨 인천의 70대의 노인, 자신의 건물을 의료시설로 무상 제공한 포항의 어느 건물주의 이야기, 저소득층 감염 예방에 사용해달라며 40만 1,000원을 기탁한 일산의 청소년 남매, 그리고 땀에 젖은 의료진의 사진을 보면서 면 티셔츠 500장을 보낸 대구 의료 쇼핑몰의 직원, 자가 격리된 장애인들,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들이 누구보다 어려울 것을 알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2주간 함께 살면서 약과 식사를 챙기는 일에 자원한 봉사자들, 대구 지역의 한 식당 직원들은 휴무까지 반납해가면서 의료진에게 매일 150인분의 도시락을 나누었다고 하죠. 또 그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그 식당에 3만원씩, 5만원씩 소액의 후원금과 쌀을 보낸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일까요? 누적 확진자가 몇 명이고 오늘 몇 명이나 증가했는지 숫자는 잘 보이는데, 또 어디에서 발생했고 동선이 어떤지 장소도 잘 보이는데, 고통당하는 이들의 어려움, 또 그 어려움을 함께하려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이런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알려주지 않고 뉴스에서 보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핑계댈 수도 있지만, 아는 것만큼 보이고 관심 갖는 만큼 보인다고 제게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본다는 것을 알기에 부끄러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 중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 아픈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 고립된 이들이 경험하는 외로움, 이웃이 당하는 고통, 이런 것은 잘 보지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하고 대들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본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못 보고 있으니 그들과 우리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말고 또 이 사회가 보여주는 것만 말고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눈먼 사람들을 고치신 경험이 있었으니 그를 고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치료 행위 없이 말씀으로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만으로도 눈먼 사람 고치셨고, 또 어떤 이들은 손에 눈을 대시는 간단한 치료 행위로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벳세다의 눈먼 사람을 고치실 때는 침, 즉 비마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못하시고 2차 시도까지 하셔야 했으니 가장 어려운 케이스였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도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실 때에도 독특한 방법을 두 가지 사용하셨는데요. 하나는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우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신 것. 이것은 말하자면 반죽을 하는 것인데 반죽하는 것은 일이었기 때문에 엄연한 안식일 위반입니다. 근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고치신 그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리 급할 것도 없었어요. 38해를 앓았는데 하루 더 기다렸다가 난다고 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다음날 오시면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는데 하루 늦게 눈 뜬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들은 충분히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못 기다리신 것은 오히려 우리 주님이십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조금을 더 기다리지 못하셨습니다. 뒷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고치심으로써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슬기롭게 안식일 지난 다음에 고치셨더라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반대할 명분도 없었을 것이고 괜한 오해와 핍박도 피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조급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급함이 작동하는 때는 우리의 고통을 보실 때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그 사람의 아픔을 하루빨리, 아니 한시라도 빨리 고쳐주시고 싶어서 그 고쳐주고 싶은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지요. 타인의 아픔을 말 그대로 타인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그리스어는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자궁 속에서 엄마와 아기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를 떼어놓을 분리할 수 없듯이 우리의 아픔을 남의 아픔으로 분리시키지 못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그 아픔에서 한순간이라도 빨리 건져주고 싶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작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비록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는 우리 주님은 그가 눈 멀었다는 사실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다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부모의 죄이든지 자신의 죄이든지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멀어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다 느꼈을 겁니다. 어두운 외로움 속에서 사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그 사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공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다분히 신학적인 논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8장에 가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리고 9장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이들을 신학적 논쟁의 도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 감정도 없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억울함과 수치심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 눈먼 상태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더군다나 죄인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 그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어두운 세상, 검은 세상에 한시라도 빨리 빛을 비추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면은 분명히 율법을 금쪽같이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비난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셨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안식일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침으로 개어 만든 그 진흙, 그것은 단순한 진흙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더라도 우리를 어둠에서 당장 건져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진흙입니다. 그 진흙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발라주시기를, 그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요. 7절에 나와 있듯이 실로암은 번역하면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표징을 행하시는 목적은 단지 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표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제가 직접 세워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무려 51회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실로암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면서부터 눈먼 이 사람에게 빛을 준 것은 침도 아니었고요, 진흙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실로암 물도 아니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분, 참된 실로암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물로 씻겼을 때 그는 보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은 없죠. 그러나 마음의 눈이 먼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일 겁니다. 예전에 조류독감과 구제역 때문에 수백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며 동물들에게 미안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또 사랑과 정성을 다해 소와 돼지와 닭을 키웠던 농민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수의 가축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아침에 먹어야 할 계란 수급에 차질이 생길까봐,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 못 먹을까봐, 소고기 값이 오를까봐 걱정하고 한숨을 쉬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년 전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에서는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주민들의 주 수입원인 코코아 농장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래서 어린 노동자들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2월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뉴스를 접하면서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는데 초콜릿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이 멀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배고픔은 상관하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손해만 보이니 말입니다. 지금도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국적과 종교를 가리지 않는데 누구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처럼 낙인 찍는 것. 초기에 우한에서 전세기로 들어온 교민들, 또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을 전염병 취급하듯이 바라본 것.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애써 외면하며 보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차갑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사회에서 아프게 지적하듯이 교회의 눈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우리의 사정만 보고 이웃의 형편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실로암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캄캄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새겨 듣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또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눈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보냄받으신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에 진흙을 개어 발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로암이신 예수님이 그 은혜의 물로 우리의 어둠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또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좁음과 우리의 편견을 보고 깨닫기를, 그리고 이웃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공감할 수 있기를.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라라는 그 거룩한 명령을 조금이라도 더 잘 실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또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새벽 기도회 외에 모든 모임과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남녀내에서 또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특별히 좀 예배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분명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엔 또 상황을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죄로 인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현실적인 것들은 잘도 보면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내가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남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또 세상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진흙에 담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실로함에 담긴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부족함과 편협함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함께 우는 공감의 능력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들어 매일매일 더욱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빛이며 실로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자 혹은 가족 단위로 모여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